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면에 있는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함께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진영의 두각을 나타낸 사건을 언급한다면 아마도 골리앗과의 전투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절대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대를 던져 쓰러뜨린 이 사건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면에 대두되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던 다윗이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전 영역,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 다윗과 대립하는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본문 1절과 6절을 통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그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의 지지 속에 탄생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권은 유다 한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과는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은 오히려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곁에 있었던 장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남다른 지도력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의 남다른 지도자로서의 면모도 있었고 다윗 곁에는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이 모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점점 더 이스라엘 전역을 섬길 왕의 자리로 다윗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사울 옆에서 사울을 보좌했던 장군 아브넬, 그의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아브넬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아브넬에게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택하여서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사울의 후계자로 등장하는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 리스바를 아브넬이 통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대한 이의를 아브넬에게 제기하게 됩니다. 고대에는 이전 왕의 아내나 첩을 자신의 후계자의 소유로 삼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선왕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즉 아브넬이 선왕의 첩을 취한 이 일은 자신이 사울 왕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그러한 일종의 반역죄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더 그 권세를 잡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은 반역죄에 대한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계속해서 추궁하지 못하고 아브넬의 협박 앞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적절한 징계를 아브넬에게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하게 되고 사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계획과 정치력과 권력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의 분노와 그 원망을 통해 오히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하여 모든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내용은 2절에서 5절에 언급되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맏아들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디아, 여섯째 이르드암입니다. 이들에게는 각자의 어머니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7절을 보시면은 왕이 세워질 때 왕이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왕이 명심해야 할 내용 중 한 가지가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 나라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최후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넷째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왕위 쟁탈들을 벌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점점 약해져간 사울의 집에 반해서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다윗으로 인해서 후에 엄청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을 피해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재해석하고 내 방법대로만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흥왕해 보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의 아내가 많아지고 그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 내부 안에서는 골마지고 무너져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문대로 거두시라는 주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앞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3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무력한 왕이었던 이스보셋, 그 왕을 조정하고 나라를 뒤흔들었던 아브넬, 왕인 다윗도 통제할 수 없었던 군사령관 요압,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다윗의 아내 미갈 등 다윗도 나름대로 미갈을 되찾아 사울 왕족의 적법한 후계자라고 인정받고자 애를 쓰지만 그러나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받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으로 아브넬이 자신의 왕을 배반하고 다윗을 지지함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이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경륜 아래 그 모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은 그의 목적대로 인도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속임수, 배반, 폭력 같은 죄악과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모든 인생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어떠한 복잡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또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꾀나 세상적인 방법에 호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또한 안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